안녕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28강으로서 언어편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제가 약간의 감기기가 있어서 때로 헛기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내 마음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의사를 표현하는 도구가 되지요. 그 말로 인해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특별히 이 언어편이 있습니다. 우리 유학에서도 언행, 말과 행실은 항상 그 수신 선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 말, 특히 이 언어 조심하자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되새겨보기 바라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편이라 유해왈 언불중리면 불여불언이니라. 유해는 자세치 않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해가 말하기를 언불중리, 말이 이 가운데 중자는 여기서 가운데가 아니라 맞을 중자입니다. 이치리자. 이 내가 하는 말이 이치에 맞지 아니하면, 순리에 맞지 아니하면 불여불언, 말하지 아니한 것만 같지 못하다. 말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뜻이죠. 말 잘하면 수리석자녀, 말 못하면 얘들은 예전에는 뺨이라고 뺨을 맞는다, 그런 말도 있죠. 이가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서로 사는 데 있어서 말이 필요하는데 여기에서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많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죠. 이런 불중이면 한마디 말이, 역시 중자가 여기서도 맞을 중자입니다. 맞지 아니하면, 어디에? 도리에, 순리에 맞지 아니하면 천어무용이니라. 천어, 이런과 천어를 상대적으로 썼죠. 이런은 짧은 말이라면 천어는 많은 말입니다. 많은 말이, 천마디 말이 무용, 쓸데가 없느니라. 많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이치에, 도리에,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했을 때는 그 뒤에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죠. 말 많이 하는 건 실수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할 말을 하고 하지 않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이죠.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군평이는 이름이, 성은 엄씨고 이름은 준이고 군평은 자입니다. 군평이 말하기를 구설자는 화한지문이요 멸신지입이 아니라. 구설이라는 것은 이 입과 혀죠. 혀설자. 입과 혀라는 것은 재앙 화자 근심 한자, 재앙과 근심의 문이다. 이 소리는 재앙과 근심이 들어오는 문과 같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멸할 멸자, 몸신자, 내 몸을 멸하는 도끼부자, 도끼와 같다. 재앙이 들어오는 문이고 내 몸을 죽이는 도끼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당히 좀 심하게 표현을 했죠.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말 잘못해서 처형당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이라든지 또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그런 말들, 그런 것은 아주 큰 재앙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입과 말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 몸을 멸하는 것이다. 서양 속담에도 능변, 말 잘하는 것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금, 은으로 표현을 했죠. 말 잘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로 인해서 실수가 날 수 있으니까 은, 두 번째 가는 거로 표현하고 오히려 말 안 하는 거로 첫 번째 금을 표현하는 그 서양 속담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인지언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 남을 좋게 하는 말이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말은 따스할 난자, 솜서자, 솜면자, 솜면, 솜서, 면서, 따뜻하기가 솜과 같다. 포근하기가 솜과 같다. 남에게 아름다운 말을 해주면 그 따뜻함이 솜과 같이 포근하다. 얼마나 정감 있는 말입니까? 아, 솜처럼 따뜻하구나. 근데 반대로 상할 쌍자, 사람을 상하게 한다. 사람을 상처가 나게 하는 그러한 말. 꼭 이렇게 뭐 어떤 도구로 가지고 상처를 내는 게 아니라 말로써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은 요 이자는 여기서는 이로울 이자인데 여기는 날카로울 이자입니다. 예리하다고 할 때 날카롭기가 가시형, 가시극자, 가시라고 그러죠. 가시와 같아요. 뾰족하기가 가시와 같아요. 아주 폭 찌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자, 그러니 이런 이인에 한마디 말로 가지고서 사람을 이롭게 하매 그 소중함이 무게가 천금의 값치자, 그 소중함이 천금에 해당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값어치하고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것과 비슷하죠. 일어상인내, 여기는 일언 그러고 언어 그러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일어상인내, 한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며 상처를 내게 하며 통증이 있을 때 아플 통자, 칼도자, 이거 벨 활자입니다. 아프기가 칼로 베는 것, 칼로 베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연필을 칼로 많이 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깎다 보면 손도 많이 빕니다. 그래서 안 비기 위해서 더 조심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쓱 폈을 때 그 산뜻한 그 느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즘 뭐 사푼가 그거로 깎다 보니까 뭐 손 다칠 일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말이라는 것이 남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남을 상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잘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시상인부요. 비슷비슷하죠? 입이라는 것은 이것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고 언시 활설도니 말이라는 것은 이것이 내 혀를 베버리는 칼이니 내 혀를 잘라내는 칼과 같다. 그러니까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라 이 소리 아닙니까? 자, 뒷구절이 이어집니다. 패구심장설이면 입을 딱 닫고, 여기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라고 그랬으니까 입을 딱 닫고, 그 다음에 어는 내 혀를 잘라버리는 칼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깊이 혀를 감추면, 이 소리는 말 조심하면 이 소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신처철이니라, 내 몸을 편하게 하는 것이 처처, 강조사죠. 곳곳마다 굳으니라, 이 소리는 곳곳마다 내 몸이 안락처가 될 수 있다. 자, 말을 좀 개인이 생각해 봤을 때 말을 좀 풀풀이 한다, 함부로 한다, 나는 좀 말이 좀 가벼워, 이런 분들은 이 언어편을 좀 많이 읽어주시면 반대로 좋은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봉인차설 삼분설하되, 봉인, 사람을 만났을 적에, 차는 또 차자가 여기서는 우선 차자입니다. 아직이라는 뜻이죠. 아직, 우선, 아직. 3분이라는 말, 예전에는 10분 그러면 100%라는 뜻이고 3분 그러면 한 30%라는 뜻이에요. 3분 정도, 시간으로 3분이 아니죠. 3분 정도 3분의 말을 하라 이 소리입니다. 3분 정도 말해라. 적당히 조금만 말해라. 하되라고 그랬는데 토를 하고로 바꿔봅시다. 3분 정도만 말하고, 미가 점포 일편심이니, 일편심이다. 자, 미가 가히 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엇을? 온전이라는 것은 다 이런 뜻이죠. 온전히 한 조각의 마음, 내 속에 있는 마음,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릴 포자는 던져낸다. 이렇게 던진다는 것은 끄집어내지 아니할 것이니,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속 진심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적당히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걸 봐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라 이런 뜻이죠. 사람 못 믿을 것이니까 무조건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말을 조심하라는 뜻으로 일단은 생각해 주세요. 자, 뒷구절이 참 재밌습니다. 불파 호생 삼계고요. 이 파자는 두려울 파자입니다. 호생이라는 건 호랑이가 낫다 이게 아니고 호생은 호돌이, 호랑이를 말하고 있죠. 호랑이 두 개가 호랑이 세 개의 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 호랑이가 입 하나만 벌려도 무서운 건데 세 개의 입을 벌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호랑이 입이 세 개라고 그 속에 목적까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두 양양이라는 표현과 세 개, 3개라는 표현을 해서 이제 고조가 3은 낮고 양은 높고 하여튼 여기 그 시 짓는데 고조 장단에 맞추는 게 있습니다. 하나보다는 3개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 2개라는 거기에 상대적이죠. 여기다가 5개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호랑이 3개 입 벌렸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이것이 두렵지 아니하고 지공, 단지 이런 것이 두려울 공자, 두렵다, 인정, 사람 감정에 이 모양양자, 두 모양의 마음이라는 소리. 두 모양의 마음은 요즘 말로 하면 이중성격입니다. 이중성격 쓰는 것이 그게 두렵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리에 맞는 말을 하면 당연히 순리에 맞았으니 그 말이 다른 데로 가서 와전될 일이 적지요. 그렇지만 순리에 맞지 않고 어떤 비방적이거나 아니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했을 때 그럴 때는 그것이 어떻게 변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자, 공자님이 후직이라는 분의 농사를 짓는 해서 후직이라는 벼슬을 받았죠. 이름이 기자성을 쓰는 아주 오래된 분이신데 그 후직의 사당을 가시게 돼요. 가시게 되는데 동쪽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쇠로 만든 하나의 이제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 글귀가 쓰여 있는데 그러기 전에 그 동상 잎을 갖다가 3번이나 이렇게 층층 감아서 놓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근데 그 등 뒤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말 조심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등 뒤에는 고지 신언이 아니라 옛적에 말을 삼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경계할지어다 말 많지 말음이여. 이런 식으로 말이 많으면 폐암도 많은 것이다. 그러니 지술로 능히 상가한다는 것이 상가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공자님이 그 글귀를 보시면서 저대로 한다면 어찌 이 말이라는 것이 혀라는 것이 재앙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걱정할 수 있겠느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하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렇게 입을 봉해놓은 것을 보시고 그러면서 제자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진실되고 원리에 탁 맞고 중용적이고 또 아주 참실하고 실정적이고 믿을만하다. 너희들이 이 말대로 따라 행한다면 이것으로서 이 말 조심하는 이것으로서 재앙의 문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동상에다가 새로 된 동상에다가 말 못하는데 거기에다가도 입을 칭칭 막아 놓는다는 소리는 말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말을 절대 조심하라. 물론 이로운 말, 칭찬하는 말은 좋겠지요.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급적이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 논어에도 보면
군자는 누러 욕누러니 민어행이니라. 군자는 인격을 갖추는 사람들은 말을 어룩어룩한다는 소리는 말을 못해서 떠듬떠듬하는 게 아니라 말이라는 건 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라. 행동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첩하게 하라고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항시 말 조심할 때 우리가 말 조심하면 자다가 또 떡을 얻어먹는다는 어르신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하여튼 말 조심해서 손해볼 거 없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지기 천종소요 설불투기 일구다니라. 주봉지기, 주봉지기, 수리, 지기지우라는 말이 있죠.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종자기하고 백아가 지기지우라고 그러죠. 자기를 알아주는 지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술이 사람처럼 만나는 게 아니고 술이라는 매개체가 있을 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종자기도 적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니까 많은 술을 마셔도 적다. 자, 여기에 주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뒷구절에 있죠. 이 말씀이라는 것이 말이죠. 말이라는 것이 기틀기자, 기틀에 던지지 아니하면 한 구절도 맞느니라. 말을 할 때 하지 아니하면, 적시적시 할 때 하지 아니하면 한 구절도 많다. 말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때 이 기틀에 해야 할 때, 그때 하질 않는 것이, 던진다는 소리, 한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때 말을 던져서 하지 않는다면 한 구절도 맞다.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말을 하되 그것도 시기적절할 때 해라. 이런 가르침이죠. 자, 우리가 이것으로서 언어편은 마쳐집니다만은 여기에도 여타 또 많은 언어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명심보감에 나온 정도로 했을 때 이렇게 말을 마쳐봅니다. 다음은 교육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벗이라는 거, 부모와 형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연적이라면 벗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지요. 스승과 벗은 밖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을 사귀는 데 있어서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논어에는 익자사무와 손자사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왈 여선인 거면 여선인. 자, 착한 사람과 이 여자는 더불어 함께, 이런 소리입니다. 함께 거할 것자는 거처를 하게 되면 여입 진한짓이라야 마치 문목과 같아 지초지자 난초란자, 다 향기로운 풀이죠. 지초와 난초가 있는 그런 집, 지초 난초 집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구이불문기양이나 오래도록, 오래 시간이 좀 지나가는 겁니다. 오래도록 그 향기향자, 이 들을 문자는 맡을 문자 뜻이에요. 그 향기를 맡지 못하나, 오래도록 그 향기를 맡지 못해. 이미 그 속에 처음 들어갈 때 향기가 착 나지만은 탁 들어가면 그 향기 나중에 잘 안 나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곧즉자, 즉 여지화우요. 곧 그것과 더불어, 난초와 더불어, 난초의 향기와 더불어 화의, 내가 변화가 된다. 여러분들 화원 같은 데 가면 탁 들어갈 때 꽃향기 많습니다. 진한 꽃향기가 있는데 한참 있다 보면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냄새를 좀 못 느껴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꽃향기를 맡습니다. 내 몸에 약간 그게 젖어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은 불선인으로 가죠. 여불선인 거, 여불선인으로 더불어서, 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더불어서 거하면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포어지사, 이 생선포자, 생선을 절여가지고 난 그 어물전 같은데요. 그 생선이 사자는 가게 사자입니다. 절여놓은 고기, 물고기를 펼쳐놓은 그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뒤에 구절은 비슷하죠. 구이 불봉기치나 오래도록 그 냄새치자입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나 여지화우요. 또한 이 앞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지화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또 역사를 썼죠. 또한 그와 더불어 그 생선 냄새와 더불어 내가 변화가 될 것이다. 내 몸에 생선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자, 뒤 문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단지 소장자는 적하고 붉을 단자, 그 단이 소장이라는 거 감춘 바 이 소리인데 단을 감추고 있는 그런 것은 쉽게 말해서 정면 주사라고 우리가 부적 쓸 때 쓰는 붉은 그런 거 있죠. 그게 가지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그 성질은 붉은색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붉은 색깔을 낸다 이런 소리가 돼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 붉어진다. 근주자적 근묵자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건 것입니다. 옷칠자입니다. 우리가 옷칠한다고 그럴 때 옷을 칠하게 되면 붉은스름한 것을 계속 칠하면 까마잡잡한 색이 납니다. 옷을 감추고 있는 것은 옷이 감추고 있는 내장되어 있는 그 성질은 검은색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시고로 군자는 이리해서 이름으로써 군자는 필신기소여 처자원이니라 반드시 그 더불어 처할 바의 사람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삼가한다. 삼가할지니라. 언자를 맨 마지막에 붙인 어조사죠. 번호로 쓰면 맨 끝에 번호가 됩니다. 반드시 그 함께 처할 바의 사람, 다시 말해서 친구를 삼가하는 것이니라. 내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또 친구에게 도움을 주려고 서로 그 사람의 인을 도와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이렇게 해서 사귀는 것은 친구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친구는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의 영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서 좋은 쪽으로 논에도 보면 무여불여기자 나만 갖지 못한 사람을 벗을하지 마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벗으래라. 또 나보다 못한 사람 나한테 벗을 하러 오면 그 사람은 나를 잘났다고 왔으니까 내가 벗이 돼줘라는 뜻입니다. 나는 선택을 위로하고 또 저쪽에서 나를 선택했을 때 친구가 돼주라는 그런 가르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에게 이익을 주려는 그 우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사귀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가어해운 여호인도행이면 여기는 이제 선인이 아니라 호인이라고 그랬네요. 호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호인이라고 말 그러죠. 착한 사람이라 호인이라 다 비슷한 말입니다. 좋은 사람과 더불어 착한 사람과 더불어 동행 같이 이렇게 간다고 치자 이겁니다. 동행을 하게 되면 마치 못목과 같다. 안개무자 이슬로자 안개 가운데 무로중행하여 안개 가운데 가는 것과 같아요. 내가 안개 속을 걸어간다.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수불수불하도 시시유윤하고 비록 이게 젖을 습자입니다. 옷을 적시지 않더라도 이슬 속에 가니까 비처럼 하면 금방 옷이 젖지만 이슬은 조금 끈끈한 그 정도죠. 확 젖지 않더라도 때때로 윤태감이 있고 우리가 안개 속에 갔다가 이게 안개 속을 벗어나면 옷이 좀 끄급하면서 윤태감 그 빛이 있습니다. 무식할 때 무식 동행 토를 넣자면 여기다 무식인으로 이렇게 토를 넣을 수 있겠죠. 알미 없는 사람으로 더불어 함께 간다면 여기서 호인의 반대를 무식인으로 뒀습니다. 그러면 무식한 사람은 악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높아요. 칙간이라는 변소를 옛날은 칙간이라 그럽니다. 칙중자 칙간 가운데 앉을 것과 같아요.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이죠. 옛날 재래식 화장은 바로 대변이 내가 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 냄새가 내 몸에 배요. 수불오이나 수불오이 비록 더럽히로 자우도 있자 옷을 더럽히지는 않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때때로 그 냄새가 난다. 이 들리무자는 향기가 난다, 풍긴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화장실에 좀 오래 있다 나오면 그 변 냄새가 나요. 요즘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가정은 대부분 수세식으로 돼서 금방 그 변 악취가 사라집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은 나죠. 예전에는 많이 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안개 속 걸어가는 것과 화장실에 있다는 이 표현으로서 악이라는 것과 선이라는 것이 금방 내 몸에 젖어들지는 않지만은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왈 안평중은 선 여인교로다 구이 경지온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안평중이라는 사람은 선, 잘할 선자입니다. 여기서는 여인, 사람으로 더불어 사람과 함께 사귀기를, 사람과 더불어 사람과 함께 사귀기를 잘하는도다. 삭할 서자를 잘할 서자를 마지막에 해석을 하죠. 잘 사람과 더불어 사귄다 이렇게 안 하고 사람으로 더불어 사귀기를 잘하는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구이경지온녀, 오래토록 지자는 친구를 가르치죠. 사람을 공경하곤요. 온녀 이 소리는 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안평중이라는 사람은 제나라 대부로서 이름이 영입니다. 가죽옷 한 벌로 30년을 입었다는 그런 정치가죠. 청렴한 정치가죠. 아주 지략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제나라로 가서 벼슬을 하려고 하셨을 때 차단한 사람이 바로 이 안평중이에요. 나름대로 공자님을 막은 이유는 있겠죠. 범천하적 시각으로 보면 공자님은 천하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제나라로 가게 돼서 제나라를 잘 다스렸을 때 아마 자기들의 위치가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안평중, 공자님을 저지한 안평중을 공자님은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을 평할 때 그 사람 하나의 단점으로 전체를 덮어버려서도 안 되거니와 또 하나의 장점으로서 그 사람을 전체를 평해서도 안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장점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배운다는 그 자세, 공자님의 넓으신 아량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사귈 때는 좀 공경심을 가지고 조심성을 있게 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좀 친해지면 친구에 대한 예의가 많이 약해지죠.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평준은 시종일관 처음 사귀었을 때처럼 시간이 오래오래 가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그 공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공자님의 높이 평가하신 바입니다. 친구를 사귈 때 처음에는 막 그냥 너무 좋게 하다가 뒤에 가서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이 글귀를 통해서 친구는 오랫동안 지속해서 사귀어야 되는다. 그 방법이 바로 공경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한 번 더 살펴보죠. 상식이 만천하되 지심능기인고. 상식, 서로 알식자, 서로가 아는 사람이 만천하, 천하에 가득 찼다. 이 소리는 아는 사람이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심,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안다 이거죠. 마음을 아는 사람은 능히 몇 기자, 몇 사람이나 되고 그 내면 외면으로는 많이 아는데 그 내면의 마음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느냐. 우리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인사불지심이라 사람은 죽어도 마음을 알 수 없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대명공화대 심격천산이라 서로 얼굴 맞대면서 얘기해도 마음이 천칸으로 막혔다는 것도 배웠죠. 마음이라는 거 우리 속담에 보면 10길 깊은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되는 사람 속 마음은 모른다. 10길 깊은 물속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니까, 변덕을 떠니까 그걸 알기 어렵다라는 속담이 있죠.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외면만 볼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려는 그런 정신 자세, 그런 행동을 취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